부합니다. 계속 반복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8주년이 되는 이제 희년을 2년 앞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여기까지 제 몸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 때마다 정말 사랑과 섬김과 물질과 시간과 다양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수고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또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사 후손들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제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과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남자를 잠들게 한 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 중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발뼈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듦으로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반드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고 그 인권이 짓밟힘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분명 나보다도 객관적으로 볼 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힘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들려주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미션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 성도들에게 48주년을 맞아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배나 열심을 내라.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배나 열심을 내라. 여자 성도들은 내면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교회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전에 앞에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기 각처에서란 우리 성산동에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성산동 교회 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듯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권면이 무엇이냐? 남자들이 배나 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는 남자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사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제 100세 장수 시대에 몸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큰 짐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후의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젊은이나 노후나 마찬가지지만 필수 영양분을 먹여야 되죠. 섭취해야 되죠. 탄수화물도 먹여야 되고 비타민도 먹여야 되고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세 가지 필수 영양분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게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필수 영양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영양분, 자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린 육을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말씀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였을까요?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면 공부하라,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는데 뭘 강조하겠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 지역의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보면 여자 성도들을 보다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면 남자들이 더 기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남자들의 기도가 미약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페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48주년을 맞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또 하나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잘못된 기도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분노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성질이 급해서 이 폭발하는 감정이지요.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남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막 분노를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부딪히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마음에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령님을 모신 존재라면 화낸 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틀린 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 스승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분노와 다툼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남자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왜 서로 다투고 분노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 세상은요,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차별합니다. 분명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보게 되면 교회 창립 1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깨트린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고 편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죠. 이런 일로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문제는 하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로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매사 사소한 것 가지고 분노하고 다툼합니다. 분노는 뭐예요? 내면의 상태예요. 화는 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 화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분노는 내면의 상태고 다툼은 이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없으면 다툼도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없으면 분노할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혹시 너희들이 분노와 다툼이 있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거든 용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뭐 예물 조금 더 받으시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름받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에 어떤 장벽이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분노와 다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분노와 다툼을 제거하고 기도해야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분노와 다툼 이외에 또 하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읽읍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8절 후반부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지요.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원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블로마이라는 말인데, 블로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의 강한 어떤 소망,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기도는 그러므로 대인관계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이어지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 이 십자가의 신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이 구약의 배경에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펴서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성경 출애굽기 9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손을 펴라는 겁니다. 또 한 곳 열왕기상 8장 2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손을 펴는 행위는 뭐냐? 이 손을 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펴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8절 후반부 말씀엔 거룩한 손을 들어, 그냥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네. 거룩한 손.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덮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허물과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을수록 우리의 기도에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되 남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48주년 된 우리 성산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죄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여자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에 다 같이 크게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공중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참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관심은 외모이죠. 물론 요즘 남자도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남자에 비하면 여자들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자가 외모를 가꾸고 있는 모습, 그것은 뭐 책망할 일이 아니죠.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외모도 부지런해야 가꾸지 게으른 사람은 가꿀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면은 가꾸지 않고 마음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위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외모만 치장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공중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우리 성산교회 여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속사람을 단정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단정하라. 자,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자들의 관심은 외모라고 했는데 또 하나 여자들의 관심이 있다면 옷이죠. 옷. 여자들은요, 옷장에 옷이 많은데도 옷장 열고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남편이 있으면 옷 사달라고 조르는 게 아내입니다. 이만큼 여자들은 옷에 관심이 있어요. 자,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잘 입는 일은 참 중요하죠. 자,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참 이 고급 음악회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참 예쁘게 다들 갖고 입고 갑니다. 하지만 반바지 입었다고 우리나라는 거절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음악회, 기본적인 음악회 어떤 이 애복을 입지 않으면 입장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때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 문화도 초상집 갈 때는 뭐 화려한 옷을 입지 않지요. 이제 검정색 정장을 대부분 입습니다. 반면에 잔치집 갈 때는 뭐 우중충한 그런 옷을 입지 않지요. 대신에 밝은 옷을 입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곳 아닙니까? 자, 이처럼 옷은 장소와 상황, 때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올라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내가 소유한 중에 철따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좋은 옷이라는 것은 뭐 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단장하여 준비된 옷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남자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옷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옷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부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막 비싼 옷을 입고 나와 가난한 자들 앞에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여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정장을 하고 감당을 해야 돼요. 겨울철이라고 춥다고 여기 잠바 입고 위트 입고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 같이 여름철이라고 하면 너무 덥다고 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되겠지요. 이렇게 더운 어느 여름날 어느 교회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배꼽티를 입고 참석을 했어요. 그 모습을 어느 장로님이 보고 그 청년에게 다가서 예배 참석하는데 이런 옷을 입고 오면 되겠느냐 흉하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장로님,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배꼽이 중심이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정말 좋은 옷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내일 주일인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 시간에 와서 내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여 즐겁게 내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11시가 예배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애절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삼가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위적인 화려움에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입을까 여기보다는 은혜 받는 일에 간절함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당시 따 높게 올린 머리는 부의 상징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재산이 많음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역사 그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궁에 있는 이 고관 부인들의 그 머리가 아주 그냥 무거울 정도로 높게 올리잖아요. 어떤 권세, 나아가서는 허영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무 위적인 것에 치중하는 모습은 예배자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이 오늘 누구를 만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에 금간지 보석 반지 끼우고 머리에 뭘 꼽고 이런 외적인 것에만 치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꾸미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외적인 것으로 꾸미는 것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야 아름다워야 이기적이지 않고 선행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잘 경외하는 마땅한 일은요, 선행을 하는 일이에요. 선행을 하는 일. 너 유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유모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비었는데 겉만 화려한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48주년 된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 육신은 나이 들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또 하나는 순종하기를 배우라. 선포자, 순종하기를 배우라. 11절, 여자들은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 말씀을 오늘날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아마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요,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다면 사람들이 할 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여서 교회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의 여자들은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인 저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나 인자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남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천시받았던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너무 좋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자기들의 주장한 소리가 이제 너무 크게 들려서 교회 질서를 깨트리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믿는 여자들이 가정에 가서 남편을 잘 더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기록해놓는데, 이제 너나 나나 하면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막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높고 낮은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뒤에도 보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는 어떤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은 좀 조용히 하라.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여자들이 문제를 찾고 말을 많이 해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15절을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미덕 4가지를 정숙하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4가지 아름다운 내면을 갖추면 만약 네 남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일지라도 네 행실을 봐서 예수를 믿게 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죠. 말 많이 하고 실수하여 남편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면을 아름답고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그의 남편에게 도전이 되어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남자와 여자들의 사명을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우리 성산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좀 넓혀보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성산의 성도들이여,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거듭남, 내면을,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정말 경외한다면 선행하기에 부유함을 가지십시오. 착한 일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48년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